반갑습니다. 우리 윤성건 교우의 강연을 들으면은 핵심을 참 항상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도 핵심을 또 자기 경험과 연결해서 재미있게 얘기해줘서 더 귀에 잘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반가운 사람들이지만은 더 또 많이 반가운 분들이 또 오셨고, 오늘 우리 학사 이사를 하게 돼서 아주 많이 피곤할 텐데 우리 학사생들이 공부에 대한 또 공부심이 훌륭해서 또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교사에서 대종사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대종사님의 탄생과 유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씨라는 것은 어린 시절이겠죠. 탄생과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이 되게 간단해요. 우리 원불교는. 예.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것 가지고 막 며칠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주 심플해서 대종사님의 탄생을 예수님과 부처님의 탄생 설화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조금 더 드러나잖아요. 예. 누가 더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원불교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 사진도 소박하죠? 네. 대종사님 탄생가 얼마나 소박해요. 근데 소박한데 뭔가 여러 가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원불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뭔가 사실적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제가 우리 대종사님의 탄생은 저거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저 탄생과 사진 하나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인도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유치하다고도 하는데, 그냥 인도 영화가 특징이 인과에 아주 철저한 영화예요. 꼭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요. 반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인도의 이 국민 배우가 나오는 PK 별에서 온 얼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참 좋은 영화예요.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와 연결돼서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는 만들어진 신인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신이라는 망상인데, 이제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만들어진 신. 철저하게 무신론자이면서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건설적인 비판을 많이 하는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논술을 하거나 뭐 하면 좀 토론할 때 꼭 나오는 이기적 유전자하고 이타적 유전자,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신은 없다, 신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은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은 종교라고 한다. 누군가 혼자서 망상에 시달리면은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데, 여러 명이 망상에 시달리면은 그걸 종교라고 한대요. 뭔가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대종사님도 혼자 하다가 깨치지 못하고 계속 강변에 돌아가실 때까지 서 있었으면은 지금 같은 평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뭔가 이제 대각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비전을, 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종교의 창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망상과 정신 이상과 뭔가 비전과 종교적인 깨달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가?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망상 아니냐? 신이란 것도 뭐 어딨냐? 인간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인간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신화 보면, 그죠? PK 별에서 오는 얼간이라는 영화는 내용이 이래요. 어떤 외계인이 지구에 오는데 우주선 리모컨을 잊어버려요. 그 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돌아가려면 그 우주선 리모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옷도 어디서 이렇게 좀 얻고, 돈도 좀 어떻게 이제 돈에 대한 개념도 없다가 또 알게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외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기억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돈도 좀 생기고 말도 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요. 리모컨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 영화니까 인도의 큰 대도시인 델리로 가요. 예. 근데 이제 그곳에서 우연히 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신에게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신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인도가 신들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면은 내가 잃어버린 리모컨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모든 종교의 신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 리모컨 찾았을까요? 네. 리모컨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뭔가 이제 신앙 행위 중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외계인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제들한테, 성직자들한테 수모도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래서 PK라는 별명을, 주정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신에 대한 진실, 종교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이비 성직자가 공경에 처하게 돼요.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 성직자가 이 PK한테 공개 토론을 신청합니다. TV에서. 네. 서로 이제 논리적인 대결을 해요. 신이 있냐 없냐 뭐 종교에 대해서. 이때 이 PK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들을 만든 신과 당신이 만든 신. 예. 당신들을 만든 신과 당신이 만든 신. 저는 PK의 말을 들으면서 대종사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비슷하지 않을까? 실제로 대종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종사님이 있고, 즉 내가 보고 싶고 믿고 싶고 생각하는 대종사님이 있고 실제의 역사적인 대종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기대하는, 내가 믿고 싶은 대종사님을만 보려고 하면은 그때는 망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적인 대종사님을 봐야죠. 네.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믿고 싶은 대종사님이 아니라 실제의 대종사님을 만나는 교사 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의 교사는 역사잖아요. 그런 나의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대종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망상이 아니라 진실을, 그리고 망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진짜 참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 탄생을 보면은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예수와 그동안 생각했던 예수와 실제 예수는 어떤 건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르몽드라는 유명한 그 잡지인가요? 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 안치영 문화평론가가 쓴, 거기에 이제 이분이 예수 탄생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 종교인의 입장에서. 예수 탄생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거예요? 뭔가 좀, 이거는 진실인가? 제가 뭐 팩트 체크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독교의 4대 복음서 중에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다. 정말 핵심적이면 4개 복음서에서 다 다뤄야 되는데 2개의 복음서만 다뤘냐?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다룬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입장과 누가복음에서 다룬 게 좀 다르거든요.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다뤘고요.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달렸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의 이야기는 여성주의적 관점이다. 페미니즘이다. 이렇게도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관점에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하고 있는데, 약혼 중에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압니다. 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네. 약혼녀의 임신 사실을 알아요.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훌륭하신 분이라,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의심하지 마라. 아내 약혼한 사람 부정이 아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가 아직은 소수 종교였어요. 예, 유대교가 거대 종교고 기독교가 소수 종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수 종교는 예, 거대 종교하고 관계를 무조건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지 탄탄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이제 유대교에 하고 고리를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라고 이제 하면서, 마리아가 처녀 상태에서, 동정녀에서, 아이를 잉태한 것에 대한 이렇게 이제 탄생 설화가 있어요. 탄생 설화가.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 민족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예수를 연결시켜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대교하고 끈을 넣고, 예. 우리 원불교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불교로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교하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가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인간을 넘어서서 성령이 잉태돼서 나온 신인이라고 해서 그 탄생설화에 그게 다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죠. 예. 정통성도 찾아오고, 그리고 인간과 다른 특별함을 만들어주고, 예.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오는 탄생설화는 뭐가 있냐면은 그 동방박사가 또 나와요. 예. 조금씩 다르거든요. 누가하고. 이 동방박사가 나와가지고 탄생 축하 예물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주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형태가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뭔가를 선물을 주는 형태는 뭔가 이제 왕이나 교주로 탄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아직은 정착이 덜 됐고 유대교보다 힘이 약할 때 정통성과 그리고 뭔가 예수를 뭔가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서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가미됐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말하는 만들어진 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역사라는 것은 뭔가 사실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과 또 이념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예수 탄생의 이제 동정녀와 관련해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 안치홍 문화평론가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 탄생 설화에도 있어요. 네.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인 본생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윤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처음에 단순하다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원불교도 지금 대종사님 탄생 지금 이게 한 페이지 좀 넘잖아요. 이게 만약에 교사에 없었으면은 구술 자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제 근데 이 텍스트가 원래의 교사의 기록이 없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양념이 붙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부처님 탄생서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붙어 나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 탄생서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불교의 교리적인 부분과 같이 들어가는데 불교에는 연등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연등불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부처님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부처님이 있었고 그 부처님이 미래의 부처님이 올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연등불이에요. 하루는 연등 부처님께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성 전체로 퍼져요. 우리도 유명하신 분이 온다 그러면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이 성에는 수메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늘 연등 부처님이 우리 성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두 발에 예배하고 공양을 하면은 어떤 소원이든지 이루어진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말에 이제 수메다란 청년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분께 무엇을 공양해야 됩니까? 공양한다는 건 무엇을 바친다는 거잖아요. 하니까 오직 꽃과 향만 받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메다는 그래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꽃을 찾았지만은 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완판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양하려고.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제가 살을 붙이자면 근데 그 순간 어느 한 여인이 연꽃이 든 꽃병을 들고서 자기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 수메다가 그 여인을 붙잡고 물었어요. 여인이시여 이 연꽃을 제게 파십시오. 여인이 죄송하지만 이 꽃은 부처님께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해요. 여인이시여 제가 은 100냥을 드릴 테니 파시지요. 꽃을 부처님께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분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해요. 다시 또 수메다가 두세 번 간척을 하니까 안 돼요. 수메다가 자기 주머니 다 뒤져보니까 이제 500냥이 있어요. 제 전 재산, 전 모든 돈을 다 드릴 테니까 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또 얘기를 해요.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는 수메다의 손길에 여인이 이제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7송이의 꽃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곱비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송이는 당신의 이름으로 공양을 하고 2송이는 제가 다음 생에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메다가 그러겠다고 해요. 왜? 그래서 이제 연등 부처님 오시자 그 꽃을 5송이를 들고서 부처님에게 가서 연꽃 5송이를 바치고 빌어서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습니다.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져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의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처님에게 연등 부처님한테 해요. 그리고 꽃 2송이를 주면서 곱비라는 여인이 다음 생에 저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연등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과거에서부터 현생까지 쌓은 지혜와 복덕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감동한 수메다는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려요. 지금 보는 저 그림이에요, 저게. 그런데 이제 머리를 조아리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땅이 질척대요. 네. 그러니까 수메다가 자기 머리를 풀고서 그 진흙탕 땅을 저 보이죠? 사진이 자기 머리로 가려요. 부처님 진흙 안 밟게 하려고 이곳을 밟고 지나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등 부처님이 사람의 머리카락을 어찌 밟겠느냐.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만이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숨에다가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미소를 보이면서 백겁의 세월이 흐른 뒤 그대는 사바세계의 열애, 무소착, 등정각이 되어서 석가모니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고는 이제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야부인 나오기 전에 배경이에요. 예. 프롤로그인가요? 예.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부처님 탄생설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죠. 부처님이 마야부인에서 이제 태몽을 꾸잖아요. 코끼리가 오는, 예. 흰 코끼리가 오는 꿈을 꾸고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때가 힌두교 사회잖아요. 힌두교 사회에서는 그 계급들에 따라서 태어나는 곳이 달라요. 예. 부처님은 당시 이제 그 샤카국의 숫도다나왕, 정반왕이라고 하죠.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난 시다르타 왕자. 왕자는 이제 카스트 계급에서 두 번째인 크샤트리아에 해당이 되는 신분이에요. 힌두교로 보면 이렇게 돼요. 사제 계급이 가장 높은데 사제 계급인 브라마는 신의 정수리에서 태어나고 왕족이나 무사가 속한 크샤트리아는 신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요. 예. 평민인 바이샤는 브라만의 허벅지에서 태어나고 노예인 수드라는 브라만의 발에서 태어나요. 부처님은 이제 왕족이니까 허리에 옆구리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탄생설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황이 들어가 있고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을 하시잖아요. 이 7걸음의 의미는 부처님이란 존재는 육도가 6가지잖아요. 육도 윤회를 벗어난 분이다. 7걸음이니까 그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설화도 그런 정치적인 의미, 또 기독교적인 가치, 그 당시에 아직 기독교가 교세가 약해서 유대교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불교도 뭔가 불교만의 독창적인 교류도 탄생한 것 같지만은 불교도 힌두교의 연결선상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힌두교의 그런 계급주의가 녹아져 있고 인과라는 것도 윤회라는 것도 힌두교에 이미 있던 거잖아요. 이런 연동불이라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수기 받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들어진 신, 우리가 만든 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교사부터 우리가 대종사님의 역사를 공부할 건데 여러 가지 감상이 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종사님이 평범해. 뭔가 좀 신비한 것이 없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것이 또 자기 생각하고 다른 종교의 탄생 배경, 교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PK가 본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대종사님을 만나야 된다. 있는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우리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종사 어려서부터 기성이 늠름해서 몇 개 나오죠. 아까 우리 윤상공교우가 얘기했던 것은 4세 때 부친과의 약속을 지켜서 동학군이 왔다는 경보로 부친을 크게 놀라게 하신 일과 10세 때 한문서당 선생과의 약속을 지켜 그날 해전에 화재로 그를 크게 놀라게 한 일. 이거 이제 서당 선생님하고 내가 서당 선생님을 놀라게 하겠다고 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서당 옆에다가. 이 비행 청소년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봐야죠. 비행 청소년 아니에요, 그거? 불 지르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어렸을 때 마을가에 큰 뱀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쫓았다. 안전 불감증 아니에요? 뱀 있으면 도망가야지. 왜 쫓아? 아직 7살도 안 되는데. 네? 그러지 않나? 여러분들 조카인데 한 5살, 6살이야. 뱀이 있는데 쫓아.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안전교육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훈장님 놀라게 한다고 해서 불 질렀어. 지금 보니까 대범하다고 해놨어요. 예. 그 부모님이, 본인이, 만약에 내가 부모님으로 난 대범하게 안 봤을 것 같은데. 예. 위법 활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원불교는 이렇게 해놨죠. 뒤에 보면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장차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비방도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놨죠. 그쵸?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이제 비범하고 뛰어난 걸로 나왔지만은,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지 않고 끝났으면은, 그냥 문제아로 끝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를 볼 때 신심이라는 관점도 있지만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신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대종사님 당대에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당시 내가 만약에 대종사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좀 유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를 잘못 신앙하게 되면 사고가 너무 굳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생각은 없어. 그냥 신심이야. 이렇게 된 것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다른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예. 만들어진 신. 예? 그리고 우리를 만든 신. 예?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대종사님,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믿고 싶은 대종사님, 예. 그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함을 견지하면서 그 가운데 신성도 있고 신심도 있고, 제가 이제 다음에 여러 가지 야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술 자료들이 있어요. 전 처음엔 좀 놀란 것도 있어요. 대종사님이 나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신심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실제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것이 그냥 속이거나 신비화시키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 네. 자연스러운 모습, 사실적인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앞으로 나올 것들이 지극히 사실적이고 서민적이고 담백한 그 원불교적인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더 원불교적인 정체성이고 저는 더 자랑스럽고 그것이 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앞으로 시작될 대종사님의 이야기와 원불교사에 대해서 마음을 좀 비우고 내 관점을 어디에 그냥 고정시키지 말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벼운 또 뭐 다른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종사님의 구도와 대각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대종사의 탄생과 유시에 대해서 이제 저도 강연을 했는데 그 정리된 텍스트를 보고 이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이 내용으로 정해진 건지. 교사가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탄생과 유시 부분은 많은 구술 자료가 있었다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막 논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면 되냐 맞아요. 마냐 막 네. 어떻게 이렇게 확정이 된 건지 그런 좀 스토리를 알려주시죠. 저도 자세한 것은 다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수의단에나 그 당시에 어른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하면은 좀 성자에 조금 위신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증언이 이렇게 구술 자료들이 좀 있어요, 몇 개. 근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통일된 내용이 아니라 좀씩 다르면은 조금 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다음에 좀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구술 자료 그런 지필 경전이 결집되는 과정이나 교사가 정사와 야사로 좀 나뉘는 기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법이 높으신 수의단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넣자, 빼자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선회력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다 소중한 것 같아요. 맥락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제 대종경에는 조금 맥락이 빠진 게 있어요. 앞뒤 맥락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도서 자료부가 열심히 타이핑 하잖아요. 근데 그 타이핑에 하면서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그 분위기나 맥락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 오늘은 우리가 학사 이사가
있었던 날인데 그런 맥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된 것들도 좀 있죠. 예. 역사라는 것은 예. 맥락이 더 들어가면 좋은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같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원불교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예. 대답이 됐나요? 예. 오늘은 약간 예고편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교사 첫 번째 대종사님의 탄생과 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